생각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감사한 일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그 감사한 일로 인하여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이 감사주일입니다. 그것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감사했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생각하고 그것이 내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닌 은혜의 결과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감사절기를 지키는 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나에게 올 한 해 동안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네가 감사하다, 참 하나님의 은혜다 여겨지는 일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정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감사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참 힘든 한 해였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질병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병 때문에 참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바뀌어지게 되고 한 번도 문 닫아 본 적이 없는 예배당의 문이 굳게 걸어 잠기는 일들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은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마스크를 쓰고 있기에 감동을 받는지 아니면 감동을 못 받는지 전혀 피드백이 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얼굴이 반이나 가려져 가지고 새카만 눈동자만 반짝반짝반짝하고 있으니까 이게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지 모를 정도로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 사이 간격도 떨어져 앉아라, 2m를 뛰어라, 1m를 뛰어라. 그래서 가까이 붙어야 소통도 되고 귓속말도 하고 서로 비밀스러운 얘기도 하는데 2m씩 뛰어서 앉으라고 그러니까 소통도 단절이 되고 사귐도 왠지 찾아가자니 그렇고 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같이 밥을 먹자니 그렇고 안 먹자니 그런 서먹서먹한 사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떨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오히려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난관에 부딪히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궁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 간절히, 더 많이, 더 자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전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듣게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간절히 하나님을 불렀던 기억이 언제인가 되짚어 보니까 처음에 예수 믿고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던 날 지난 이후 얼마 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어가며 간절하게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허물이며 우리들의 잘못인 것 같아서 참 고통스러웠고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예배당의 문이 굳게 잠겨지고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되어진 것은 어찌 보면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진정성 있는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 같은 느낌도 경험되어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임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참 힘듭니다. 모두들 다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얻어지는 게 있으니 이것 또한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TV에서 봤나요? 이경규 씨가 진행하고 PD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찐경주라고 어떻게 틀다 보니까 나왔는데, 그 찐경주에서 PD가 그 이경규 씨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죽으면 묘비에다가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괜히 걱정했네, 이렇게 쓰겠답니다. 괜히 걱정했네. 지내놓고 나면 이렇게 지나갈 걸, 이렇게 살다 갈 걸, 이렇게 마지막이 금세 올 걸, 뭘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초조해하고 그렇게 염려했나? 괜히 걱정했네.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아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했네.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여운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괜히 걱정했네. 괜히 미워했네. 괜히 싸웠네. 괜히 근심했네. 괜히 옹졸하게 살았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죠? 괜히 걱정하는 거예요. 괜히 싸운 거예요. 괜히 용서 못하는 거예요.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괜히 마음 풀지 못하고. 이렇게 끝날 줄 알았으면 그냥 툭툭 털어버릴 걸.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되는 줄 알았으면 그때 그냥 용서하고 사랑할 걸. 괜히 걱정했네 라고 하는 말이 한 주간 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고 이 한 해 동안 살면서 부부는 부부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괜히 걱정했네. 네, 따라하겠습니다. 괜히 싸웠네. 네. 괜히 미워했네. 괜히 참지 못했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였으면 그때 좀 편안하게 지날 걸, 염려 좀 적게 할 걸,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때는 곧 세상이 이대로 끝나는 것처럼 불안해했던 내 모습을 보면서 죽음 앞에 놓은 이경규 씨는 그렇게 적겠답니다. 괜히 걱정했네, 이렇게 적겠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으시겠습니까? 지난 2000년도 3월 15일에서 16일 사이에 바하만 해변에서 16마리의 고래가 해변 위로 올라와서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6마리의 큰 고래가 해변에 올라와서 죽을 수 있을까? 많은 과학자들과 미군 해군과 그리고 국립수산업국에서 고래의 떼죽음의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대잠수함 작전 중에 미국 해군 함정에서 쏘아보낸 수중 초음파 탐지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나기에 의해 고래들이 뇌와 귀에 치명상을 입었고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해변으로 올라와 죽었다는 결과입니다. 이 말을 보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은 해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현장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아주 종종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의 소리, 세상의 유혹의 소리가 너무 강력하게 우리 귓전을 때려서 우리 영적인 귀를 멀게 하고, 그래서 종종 우리는 그 소리로 목적을 상실하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이 넣어주는 달콤한 소리 때문에 그것이 살 길인 것처럼 따라가다가 우리의 영혼이 무뎌지고 우리의 속 성전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고래가 해변 위로 올라와서 떼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코로나19의 두려움은, 공포는 한국 교회를 많이 무너지게 했고 많은 사람들을 배교하게 하고 모이는 교회를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기보다는 두려움이 엄습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교회를 만들었고, 한국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매도했던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한국 교회를 약화시키는 일이 생겨나게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은 세계에 파송했던 선교사들을 국내로 돌아오게 만들었고, 더 이상 선교 현지로 돌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묶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선교사들에게는 각 교회의 어려움을 통하여 선교비가 끊겼고, 이제는 선교비가 없기에 선교 현장으로 가고 싶어도 선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가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교회나 총체적인 모든 곳에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들이닥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세미하게 들려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만 크고 비밀한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어려웠을 때, 힘들 때, 방황할 때, 내게 길이 없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것이 진짜 기도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요,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하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 해도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욕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중심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더 소유할까의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욕심에 거하지 않습니다. 사명에 거합니다. 사명에 거하는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중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경을 넓혀볼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침노할까?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삽니다. 이것이 사명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자유자재로 살아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으며 우리를 자유케 한 그 자유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곤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어떤 촌에 들리셨는데 거기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발생하자마자 가족들에게서 격리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서 격리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고향을 등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살아가는 나병자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행여 정상인들이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게 되면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내게서 떠나십시오.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비참했을까? 자기의 10가지 손가락이 한 잠을 자고 일어나면 자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엄지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새끼발가락이 떨어져 나가서 자기 몸의 일부가 사라져버리는 나병.
얼마나 곤혹스러웠을까. 그러나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병같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물질을 떨어져 나가게 하고, 친구를 떨어져 나가게 하고, 가까이 하는 식사를 떨어져 나가게 하고, 교제를 떨어져 나가게 하는 정신적 나병과 같은 코로나19 속에서 오늘 우리는 내가 가까이 오지 마세요, 2m 떨어지세요, 내가 가까이 하지 마세요, 마스크 쓰세요, 손 닦으세요, 열 체크하세요, 우리는 소리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세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직장도 잃어버렸습니다. 수입이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봉착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 우리는 나를 떠나소서가 아니라 내게 오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나병 환자의 모습이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며 우리들의 육적인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외침은 예수님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주님은 응답하셨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외쳐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아니 주님을 믿고, 그들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제사장에게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에게로 향하여 그들은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깨끗해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고름이 사라지고 진물이 사라지고 모든 몸이 정상으로 돌아간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중에 그들의 나병은 치유됐습니다. 주님을 믿고 가는 중에, 주님을 믿고 가는 중에 세상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의 세상 속에,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 주님을 믿고 가는 여러분, 주님을 믿고 가는 곳에, 주님을 믿고 가정의 문을 여는 순간, 주님을 믿고 여러분 직장을 나가는 순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역사를 맛보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움직이는 자들에게 결박이 벗겨졌습니다. 주님을 믿고 움직이는 자들에게 질병은 사라집니다. 주님을 믿고 움직이는 곳에 잃어버렸던 것은 다시 찾아오기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움직이는 그들의 삶 속에 마귀는 7길로 도망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믿고 움직이는 나병 환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나병을 쫓아내 주셨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병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주님을 믿고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주님을 믿고 사업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라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주옥같이 열려지되 30배, 100배가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할 시간이고, 큰 소리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쳐야 할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어 주님을 믿고 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주님을 믿고 걸어가는 집에까지 도착하기 전에 여러분의 몸은 치료될 것이고,
집에 도착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은 바뀔 것이며 집이 도착하기 전에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은혜 안에 살지요.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나병이 나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10명의 나병이 나았는데요, 한 사람만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큰 소리로. 이 사람은 작은 소리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감사를 드렸어요. 예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나병 환자의 고침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는 자신의 병 나은 것을 봤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되돌아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냥 제 갈 길로 걸어가는 자와 같이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10명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느끼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가 왔다고 믿는 사람이 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는 사람, 예수님께로 나아가 큰 소리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즉시 그는 감사를 드렸고 10명 중에 한 사람, 계속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 10명이 제 길로 그냥 가는데 거기서 내가 돌아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친구들이 다 단풍 구경 가자는데 난 예배 드리러 갈래. 돌아서는 거, 나 혼자 돌아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억새풀 구경 가자는데 나 혼자 돌아서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기 잡으러 가자는데 나 혼자 돌아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왕따 될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왕따도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의 비난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니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은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에게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 시간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돌아섰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았어요. 다수에 주눅들지도 않고 기준이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감사를 표현했어요. 할 수 있는 한 최대치의 감사를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최대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심령 속에 스며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는 감사함으로 참된 구원의 복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오늘 아침에 이제 가을이 돼서 여름 양복을 입지 않고 가을 양복을 꺼내서 입는데 양복이 적어요. 허리가 안 맞아요. 허리가 이만큼이 안 들어가요. 배를 있는 대로 집어넣고 있는 대로 이것을 당겨가지고
마이깡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채웠어요. 곧 허리가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쯤 되면 여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도대체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남자들도 말합니다. 입을 만한 양복이 없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잘 먹고 살았구나. 그동안 잘 먹고 살았구나. 작년까지 입던 옷이 마이깡이 채워지지 않을 정도로 잘 먹고 살았구나. 사람은요, 감사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감사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이고, 유리창이 왜 이렇게 더러워? 이거 유리창 닦으려면 하루 종일 닦아야 되겠네. 여러분, 하루 종일 닦아야 할 유리창을 가진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하루 종일 닦아도 다 닦지 못할 정도의 큰 집을 나는 가지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놈의 자동차 맨날 이렇게 고장이나 그러지 말고 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풍요로워지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괜히 걱정했네. 괜히 옹졸했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해결할 일이 없으십니까?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그래, 이렇게 끝날 건데 내가 너무 욕심부렸네. 내가 이렇게 인생이 끝난 건데 너무 걱정하며 살았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풀어야 할 일은 풀어야 할 것이고 해야 할 일은 서둘러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때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예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모두가 열매이고 여러분 모두가 추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기에 모인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만들어진 열매답게 과일의 향기가 나듯이 여러분, 배를 갖다가 집에다 놓으니까 말이에요. 좀 지나니까 배 향기가 집안에 싹 나요. 사과를 갖다 놓으니까는요, 한 몇 주 사과가 집안에 있으니까 사과 향기가 확 나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열매인가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만들어진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예수의 향기가 싹 번져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열매 향기가 진동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이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감사하라. 10명 중에 1명 은혜 받았다고 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1명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 되게 하시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되게 하시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게 하시고 큰 소리로 긍휼을 원하게 하시며 말씀, 아니 주님을 믿고 움직이는 곳마다 나병이 떠나가듯이 문제는 해결되고 은혜와 축복이 채워지는 거룩한 복 있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